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아멘. 하신 말씀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로의 말씀으로 제목은 말세에 역사할 하나님의 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세에 역사할 하나님의 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시대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그 성령의 역사를 구분하고 그 사명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입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증거될 말씀은 말세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신을 우리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보혜사에 관한 설교가 아니고 말세에 역사할 하나님의 신, 즉 오늘은 진리의 성령에 대하여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성령은 하나님의 신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한 1서 5장 7절에 보시면 성령은 또한 진리라고 했습니다. 이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였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신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 하나님은 신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신은 역사하고 있었고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신은 역사하고 있었고 말세에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의 신은 역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역사를 하고 그 사명은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성경 구약 시대에 역사한 하나님의 신은 최초로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더라 그랬어요. 수면이라는 것은 물가를 말하는 거예요. 물 위. 하나님의 신은 물 위에서 역사하고 있었다. 수면이라는 것은 물 위, 물의 표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더라. 땅이 혼돈했다. 땅이 혼돈 상태라는 말 여러분 알아요? 육신적으로 말하는 혼돈은 저 전쟁터에 가면 혼돈 상태. 누가 이길지 누가 질지 모르고 여기저기 폭탄이 떨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건물이 무너지고 아주 혼돈 상태에 어디로 가야 살 길을 찾을지. 비유로 보자면 그렇고 또 영적으로 혼돈이라는 것은 영과 육이 들러붙어서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를 혼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분리를 못하는 거예요.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육의 말인지 영의 말인지 붙어서. 그러니까 육신의 말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영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요 육은 우리에게 무익하니라 했어요. 육신의 말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무익하다 하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바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를 내가 바로 앞에서 신이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어떠한 우리가 형체를 알 수 없는 그런 신의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존재도 있지만 사람을 통하여서도 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를 내가 바로왕 앞에서 너가 신이 되게 하겠다. 신이 아니고서 인간으로서 저런 일을 행할 수 없다. 이런 걸 느끼게 해주겠다. 또한 모세는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홍해 바다를 지팡이를 든 손을 들어서 바다를 가리키니까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거죠. 모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을 떠날 때에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데 육지같이 건넜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딱 마지막까지 건너고 나니까 물이 도로 합해져서 애굽 수많은 병마들이 쫓아왔지만 그들은 다 물속에 잠겨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서 신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줬다라고 민수기 24장 1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면 나와 있어요. 호세아서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게 구약시대 역사는 하나님이십니다. 선지자를 빙자한 비유의 말씀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에게 말을 했다.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 모든 말씀들이 다 나름대로 능력이 있고 역사가 있었고 기적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비유를 베풀어 말하였노라 그랬어요. 성경은 비유와 비사로 기록되어 있는데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다. 그러므로 선지자가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의 신에 의하여서 기록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61장 1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랬어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다.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했으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하였다 그랬어요. 근데 실상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한 역사는 없어요. 이사야서 어디를 가요? 그러면 선지자, 즉 이사야도 선지자예요. 선지자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할 것이라고 기록을 하였지만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고 했지만은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런 일을 한 역사가 없어요. 그 일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시기와 때를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복음 4장에 가서야 예수님을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 함께 누가복음 4장을 보시겠습니다.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그랬어요. 선지자 이사야가 한 말씀을 드리거든. 예수님이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더라. 이 일을 하신 이가 예수님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예언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는 그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일을 행한 적이 없고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성경에 선지자를 빙자하여서 비유로 베풀어 놓은 그 말씀이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내가 비유를 베풀어 말을 하는데 창세 때부터 감춰져 있는 모든 비밀들을 다
비유를 들어서 말하겠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부터 감춰져 있는 비유와 비사의 말씀들이 우리 시대에 와서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 하신 말씀이 아버지에 대한 것을 내가 밝히 알려주는데 이제는 비유가 아닌 비사가 아닌 실상으로 알려주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비유로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비유와 비사의 말씀을 실상으로 알려줄 때가 되었다. 예수님 시대에 와서. 그런데 실상 예수님 시대에 실상으로 다 알려줬느냐? 다 알려주지 못했어요. 그 언제 알게 되느냐는 오늘날 말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실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알게 해주셨다. 그 말씀이 오늘의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라는 겁니다. 보혜사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성령은 신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신이다. 이것으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비밀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계획, 하나님의 모략 이런 걸 우리가 통달할 수 있는 시대에 와서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7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무덤에서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주겠다고 말씀했어요. 다 함께 보실까요? 무덤에서 나왔느냐 못 나왔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덤을 열고 나온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신을 부어주셨어요. 자, 에스겔 37장 12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무덤을 열고 스스로 나온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쭉 에스겔서 1장부터 읽어보시면은 대언의 영을 받고 생기를 받은 자들이 무덤 속에서 이뼈 저뼈 들어맞아서 서로 이뼈 저뼈 들어맞았다는 것은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무덤을 열고 나왔다. 성경 말하는 무덤은 비유적으로 교회들입니다. 자기가 속한 교회가 빛이 안 들어오는 어둠 속에 있는 무덤이라는 걸 알았을 때 빛을 찾아서 나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대언의 말씀, 즉 생기의 말씀을 받은 자들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신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또 말세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숨겨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부터 보시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새 신을 주면은 너희들은 일치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함께 에스겔 11장을 보시겠어요. 19절.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일치하다는 것은 하나로 똑같이 되는 나눠지는 법이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성경을 보니까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다 그 말씀을 다 믿어야 합니다. 믿어요. 그러면 뭐가 됐어요? 일치한 한 마음이 된 거예요. 성경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 알았어요. 일치한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펼치든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걸 다 알면 그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그 말씀에 대해서 일치한 마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그 마음 속에 새 신을 주는 그 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고 다니는 신발, 새 신발, 헌 신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 신의 역사, 그거를 속에다 넣어주겠다 이거예요. 마음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신을 넣어주겠다. 새 신이라는 것은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은 제하고 굳어진 마음은 율법에 쩌들어지고 굳어진 마음이에요. 이것을 제하고 없애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일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경하고 틀리는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그랬어요. 음성을 듣고 살아난 자들은 일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다음 때 요한복음 5장 보시겠습니다.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서 듣는 자는 살아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을 갖춘다. 무덤을 열고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음성을 듣고 살아난 자들은 바로 무덤을 열고 나와서 하나님의 새 신을 받아서 일치한 마음을 갖게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선한 일을 행했다.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선한 일을 말하고 육신적으로 악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의인이 된다 그랬어요. 생명의 부활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잡는. 불순종하면은 죄인이 되어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과 죄인은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여기에 따르겠어요. 그것을 로마서 5장 18절 이하에 19절까지 보시면 나와요.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해서 수많은 사람이 오늘날까지 다 죄인이 된 것 같지만은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순종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예수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순종을 했어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바쳤어요. 뭐 하기 위하여? 율법을 피하기 위하여. 율법이 있는 한은 사람들은 죄에서 벗어날 필요가 없는.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사망의 그 원인은 율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율법을 피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건데 세상 사람들은 사실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이 막연하게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해요. 내 죄가 무엇으로부터 왔느냐를 알아요. 내 죄는 뭐 때문에 왔어요? 율법 때문에 온 거예요. 법이 없으면은 법에 걸릴 일이 없어요. 교도소 갈 일도 없고. 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도 육신이 죄를 지으면은 법에 의하여 감옥소를 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영적으로도 우리 주 예수님은 내 죄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다고 몰고 가는 그 사망의 법, 율법을 피하시려고, 율법만 피해버리면 사람이 죄인이 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죠. 그러나 일치한 마음을 갖게 된 사람들은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구약 시대에도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의 신은 알게 모르게 많이 역사한 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제가 몇 군데만 예를 들어서 찝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신약 시대에는 어떤 신이 또 역사를 했느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건 물 세례죠. 그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랬어요. 이게 엄청난 비유가 있는 말이에요. 그 속에 실상의 말씀을 기가 막힌 것이죠. 물이 뭔지 모르고 사람들은 그냥 가서 물속에서 세례받으면 다 구원받은 줄 알아요. 그건 육신적인 일이에요. 영적으로는 너희가 예수와 더불어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오히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나는 누구하고 세례받았냐? 나는 예수님하고 세례받았어. 예수님이 2000전에 있었는데 네가 무슨 예수하고 세례받았느냐? 그럼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요. 성경에 써있기를 나는 예수와 함께 세례받았다고 분명히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 근데 내가 앞집에 김집사, 뒷집에 박집사하고 같이 세례받았다? 그건 육신적인 세례. 근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죠.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올 때에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의 머리로 내려왔을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음성이 들렸어. 우리 한번 볼까요? 못하는데 마태복음 13장 3장 마태복음 3장 16절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그랬어요. 자, 우리가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 물 하면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신은 어디에서 운행했다? 물가에서, 물 위에서, 수면 위에서 역사를 했다. 운행했다. 자, 예수님은 물 속에서 이미 물의 깊이를 다 보고 올라오셨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는 자였습니다. 물은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2절에 내리는 이슬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물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완전히 갖췄다는 거죠.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물속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와야 돼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저런 뭐 바닷가, 강가, 냇가 뭐 이렇게 접시에다가 물 담아가지고 톡톡 이렇게 조구상 뭐 세례 받았다는 그런 세례를 의미하죠. 너무 깊고 오묘한 세례에 관한 말씀이 또 있어요. 자, 예수님은 아무튼지 물 위로 올라왔을 때에 비둘기 같은 성령. 그 시대에 비둘기 같은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없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씨를 뿌리는 시대다. 이렇게. 비둘기 같은 성령 시대는 씨를 뿌리는 시대예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 14절에 씨를 뿌린다고 했는데 씨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뿌렸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말씀 뿌려놓고 예수님이 열매를 거뒀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둔 건 아니에요. 이걸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렸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다 고쳐줬다 했어요. 병든 사람들 다 고쳐줬다 그랬어요. 그런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시면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죠. 죽은 자들을 우리는 고이 잠드소서 하나요? 예수님도 죽었어요. 십자가 못 박혀서 해질 무렵에
숨이 멎었다 그랬어요. 근데 잠자는 자들 중에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셨다.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제자들이 선생을 잃고 막 방황하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딱 떠올라가고 한 군데로 다 모였어요. 오순절날 한 군데로 다 모여서 막 예수님을 찾고 막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 말씀이 우리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말씀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막 기도들을 할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났느냐면 불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사도행전 2장을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십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때부터 방언이 터지고 역사가 일어났어요. 막 불의 혀가 막 갈라지고 몸이 뜨거워 못 견디는 거야. 막 옷을 막 벗어내던지고 불로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난 거예요. 2000년 동안 불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것을 불의 성령이라고 해요. 불같은 성령의 시대. 예수님 시대는 무슨 시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은 시대. 그러나 그때는 온화하고 은혜로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여 받은 그 성령이 불성령이에요. 이 불성령이 너무 뜨거워서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도원에 가서 뭐 이상야릇한 말하는 건 다 그건 가짜 방언. 진짜 방언은 상대편 나라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을 해야 돼요. 내가 중국말을 하나도 못하는데 내가 불의 성령을 받아서 막 중국말이 쏟아져서 가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라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중국말. 그게 진짜 방언인 거예요. 각 나라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에서 그 나라 사람들이 각자가 놀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시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서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리니 그때서야 이 세상은 끝이 온다. 이 천국 복음이 불성령 받은 사람들 때문에 온 지구상이 다 퍼지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바람이 들어간 거예요. 온 세계가 지금 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알고는 있는데 다른 종파들이 가로막혀서 못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걸 다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라는 사람을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 복음을 가지고 와서 전파한 그 내용을 믿으라는 건데 사람들은 그냥 형식, 육체적인 그 예수, 2000년 전에 죽은 그 예수를 믿으라는 것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는 이제 이 세상이 이제 끝이 온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의 머리가 되기까지 예수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을 보시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했지라. 그에게까지 잘했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나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수라는 그
자체를 통하여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천국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다 지체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가서 그들이 또 말씀을 전해서 또 지체를 또 만들고 해서 서로가 연락하고 해서 나중에는 예수의 한 몸이 된다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 시대는 예수님이 와서 말씀의 씨를 뿌렸고, 불같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막 불을 붙이는 거에 사방에 뜨거워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못 견뎌.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지 않으면 못 견뎌. 그래서 증거하고 전하는 말씀들이 쫙 온 세계에 퍼질 때 그것을 싹이 나고 자라나서 아름다운 꽃이 핀다. 꽃이 피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온 세계에 예수 바람이 받들어서 막 꽃이 막 만발하게 폈는데 꽃은 항상 펴 있는 게 아니에요. 2000년 동안 불같은 성령 시대가 꽃 피움으로 이제 지는 거예요. 꽃이 떨어져 질 때는 참 지저분하고 더러워요. 꽃이 떨어지면. 꽃이 떨어지면 뭐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열매는 꽃이 떨어져야 열매를 맺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열매 맺는 시대에 있어요. 말세는. 열매 맺는 시대를 우리는 무슨 시대라고 하느냐면 진리의 성령 시대라 이렇게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함께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깊은 속도 다 통달하게 돼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형체가 있어서 그 형체의 그 속을 내가 꿰뚫어 보는 뭐 환상으로 보고 뭐 그런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의 하나님을 속속들이 알게 됩니다. 이 논리적으로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막연하게 어떤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의 속이 뭐가 있는지 뭐 내가 무슨 뭐 투시경이 있어요? 뭐 내시경으로 봐요.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을 내가 깨닫게 되면 내가 깨달아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무슨 말씀인지? 네, 그래서 어떤 신을 받느냐?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은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리니.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지혜로워지고 총명해져요. 미련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략과 하나님의 그 재능을 갖게 되어 있어요. 어떤 재능이든지 하나가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모략도 알게 돼요. 성경 속에 깊은 지식을 깨달았어요. 알고 보니까 막연하게 하나님을 우상화하면서 믿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는,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믿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진실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라고 해요. 반석이 뭐예요? 하나님은 반석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 위에 내가 신앙의 집을 지어야 비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아요. 세상에서 어떻게 나를 흔들어 제쳐도 절대로 내 신앙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냐면요, 그냥 모래 같은 데다가 집을 져가지고 창수가 나고 비가 오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쉽게 파손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지어야 해요. 마가복음 4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나중에는 이삭이요 그 이삭의 충실한 곡식은 추수꾼이 와서 되어간다. 그 추수꾼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알곡만 걷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때의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데 가라지로 나오는 사람과 이삭으로 나오는 사람이 처음엔 똑같아 보여요. 근데 이삭은 세월이 갈수록 고개가 숙여지는데 가라지는 그대로 빳빳하단 말이에요. 사람이 교만하거나 오만하거나 자만하지 않는 사람, 말씀을 많이 할수록 치를 안 하고 겸손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보시겠어요. 36절. 요한복음 4장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씨 뿌린 자와 거두는 자가 따로따로 있어요. 그것이 거두는 자는 보혜사 진리의 성령입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며 수속꾼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씨를 뿌렸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심었고 씨를 뿌렸고 다른 사람이 거둔 것. 수수꾼은 예수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만 하였는데 낮자로 가진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룬 곡식을 다 거둬들여 온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면 사람 가운데 첫 열매를 만드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4절 말씀과 같이 사람 가운데 첫 열매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에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정조를 지키는 사람들. 거짓말, 성경하고 틀리는 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뭘 보고 하느냐?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과 같이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아라 그랬잖아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아라. 열매는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이 열매예요. 그래서 씨가 자라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열매를 잘라보면 그 속에 씨가 들었어요. 씨는 말씀의 완성도가 되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씨를 뿌렸는데 나중에 싹이 나고 잎이 돋고 꽃이 피더니 떨어지고 나니까 열매가 없어요.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8장 2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말씀과 맞지 아니하는 말을 하면은 정령의 아침빛을 보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 말씀하고 틀리는 말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에 성경하고 틀리는 말을 하면은 정령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하면 내일 아침에 해 뜨는 걸 못 보고 밤사이에 죽는다 그 뜻이 아니에요. 해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84장 11절에 하나님은 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을 맞지 않는 엉뚱한 말을 하고 돌아다니면은 죽었다 깨도 하나님을 만날 길은 없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시겠습니다. 2장. 아, 9절부터 보실까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적 표적 능력으로 구원받는 건 절대로 아니다. 체험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오직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 말씀 사랑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함을 얻는다.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심판받을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은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율법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은혜와 진리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진리의 성령을 알면은 내가 그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은 뭐가 되느냐? 장래의 딸. 장래의 무슨 내가 점쟁이가 된다는 거야. 예언자가 된다는 거야.
성경을 통하여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길로 가며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는지 길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다음 때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을 보시겠습니다.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물은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셨다.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누가?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에요. 보혜사는 보호해주고 은혜를 끼쳐주는 선생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를 보호해주고 은혜를 끼쳐주는 선생이 되느냐? 진리의 성령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으로써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일을 한다. 여러분 모두가 다 진리의 성령을 받은 보혜사의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복된 자들로 여러분을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